나누고 있습니다. 여름에 듣는 산상수훈 팔복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세 번째 말씀입니다. 땅을 차지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 아주 짧죠. 온유한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현대어로 번역한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런 내용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주님도 내게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그러셨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상황 가운데에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는 소리가 들린다면 아마 눈이 더 번쩍 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놀이 가운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디지털 게임기 같은 것들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니까 놀이 가운데 그런 놀이도 있었습니다. 땅 따먹기.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선을 그어놓고 돌을 던져가면서 땅에다가 줄을 그어가면서 이거 내 땅이다. 자기 땅은 한 평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서부터 땅 따먹기 했던 기억이 머릿속에 먼저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특수한 상황이죠. 인구는 많고 땅은 좁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고구려, 백제, 신라 이런 시대 영토 전쟁들을 하면서 살았던 시대도 있었기 때문에 땅이라고 하는 것 남다르게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받는다. 이 말씀은 정복, 다스림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온유한 자가 되면 땅을 다스리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트로크라고 하는 학자는요,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온유함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원리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옛 어르신들이 온유해라 온유해라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입속에 우리가 이와 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이는 빠지지만 혀는 죽을 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끝까지 남는 게 혀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사는 사람이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정말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맹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멸종 위기 동물들이 되죠. 공룡 같은 건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금 온유한 동물들, 양, 염소, 토끼 같은 동물들은 땅에 마음껏 다니면서 살아요. 역시 온유가 끝까지 가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요.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경주 최부잣집에 300년을 이어온 부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이 책으로도 나왔어요. 저도 한번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회적인 삶 속에서도 경주 최씨, 그들이 부자로 살 수 있었던 비밀, 원칙이 있었는데 사회적인 삶에서도 분명한 원칙을 세워서 살았다는 거예요. 만석 이상은 꼭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환원하기도 했고요. 흉년의 때에는 땅을 사지 아니하고 억울한 사람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땅을 사지 아니했고, 벼슬을 해도 진사 이상 벼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20리 안에는 거지가 있지 아니하도록 늘 주변에 항상 후하게 대접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개인적인 삶에도 원칙이 있었다는 겁니다. 내자 한자 성어로 쭉 풀이를 해놨습니다. 자초초연, 고요할 땐 초연하라. 대인, 애연, 사람을 만날 때에는 평온한 마음으로 만나라. 무사증연, 맑고 고요하고 투명해라. 유사가면, 결정을 하였으면 실천하라. 실의 태연, 뜻을 이뤘을 때에도 태연하게 처신하라 등등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가 땅을 다스릴 수 있었던 까닭은
부함 때문에가 아니라 이 원칙들이 그들로 하여금 땅을 평정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는 방법들, 원칙들을 세워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세상적인 힘이 아닙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한 것을 가지고는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릴 수도 없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 있을 때 진정한 다스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라떼는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저 때는 노트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노트에마다 페이지 넘길 때마다 맨 밑에 한 줄은 명언이 쓰여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실상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이 좋은 덕목일까, 살아가면서 참 많이 고민도 했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온유해라, 이 말은 착해라, 온순해라, 양보해라 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유하라 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착한 사람, 남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는 사람, 우유부단하여 결단력이 없는 사람, 때로는 비굴해 보일 정도로 보잘것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처럼 들리기 때문에 우리 온유, 그럼 뭔가 좀 나사 풀린 것 같은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좋은 덕목이 아니야,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들은 살아남을 수 없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복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무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라.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온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온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원어로 비교해 보니까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로 나오는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위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가난한 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나위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또 스바냐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기 겸손한 자들아 라고 하는 표현을 아나위임,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나위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온유한 자로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헬라어 원어로 보니까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그 뜻이 유순한, 부드러운, 온화한 이런 뜻을 담고 있지만 이 온유라는 말의 의미가 한두 단어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이 헬라어 풀이에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야생마, 길들여지지 않은 말을 잘 훈련시켜서 세월이 지난 후에 주인의 말을 잘 듣게 된 상태, 이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잘 훈련된 야생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뒷발질할 수 있습니다. 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잘 훈련된 말은요, 물 힘이 있지만 물지 아니하고 뒷발질로 찰 수 있지만 차지 아니할 수 있는 훈련을 통하여 잘 절제된 모습을 갖춘 말을 우리가 훈련된 말이라고 이야기하죠. 온유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아니라 힘이 있으나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온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대요. 그럼 어떠한 자가 되어야 할까?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처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시편 37편 말씀에 보니까 여기에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미 있어요.
그런데 그 온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제가 한번 시편 37편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해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지만 각 처소에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정말 온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수 있는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아멘. 여기 이 시편 37편을 묵상해 보면 이 온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행악자로 인해서 불평하지 아니한대요. 행악자나 불의한 자를 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인지상정, 누구나 다 갖는 마음 아닙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는 그런 경우에도 분노를 표출하지 않고 참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프라우스 단어를 제가 풀어드린 것처럼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처분에 맡겨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복을 함께 나누고 있지만 마음이 가난한 것, 그리고 애통한 것, 온유한 것 모두 다 비슷한 의미인 것 같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마음이 가난한 것, 애통한 것은 우리 자신의 내면적인 상태, 심리 상태를 말하지만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온유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와서 온유함과 겸손을 배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진면목, 진짜 성품은 온유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착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온유한 사람들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안 기뻐하십니다. 온유한 자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온유한 자가 누군가, 온유라는 단어를 지금 생각해 봤는데, 그렇다면 온유한 사람은 성경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시편 37편뿐만 아니라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 자체를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요,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내 뒤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온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우리는 온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왜 기분 나쁜 일이 없고, 왜 사람에 대해서 실망하고 또 안갚음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다고요.
선하면 선하게, 착하면 착하게, 온유하면 온유하게, 온순하면 온순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더 짓밟아요, 더 뺏어가요, 더 무시해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에는 더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말하는 온유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영적 평정을 유지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외형적으로 보면 좀 소극적인 것 같고 무기력하고 바보처럼 보일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정말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심지가 굳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온유의 반대말은 단단함, 강함이 아니라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힘을 과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들을 억압하는 자들이 교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요, 그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기를 과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전도사님들이 귀한 찬양해 주셨는데 그 한 사람, 주님이 만족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 아나윈, 온유한 사람, 성경에 나오는 온유한 사람 첫 번째 모델이요, 모세더라고요. 모세.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니까 민수기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세의 형제들이 있었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할 때 비판합니다. 야, 하나님이 너에게만 말씀하시느냐. 그렇게 비방할 때 모세가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비방하는 말씀 속에 민수기 12장 1절 2절 말씀 속에요, 3절에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연 250만,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40년, 그것도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 아마 성격이 급한 사람이나 교만한 사람 따르는 사람은요, 그렇게 오랜 시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따를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민수기 16장에도 보면 고라 자손들의 반역 사건이 나오죠. 성격이 급한 사람 같으면 그 반역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든지 안갚음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6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의 행동이 보여집니다. 모세는요, 그 반역 사건을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있어요. 온유한 자는 고난과 문제를 통과하고서 겸손해진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모세는 이미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고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살고 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광야 40년 고난을 겪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손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선택되어진 사람입니다. 자기가 나서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온유가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는 사람. 그래서 홍해의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가 선포하죠.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라고 하는 것, 제일 무서운 사람은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사람입니다. 온유라는 게 이런 의미예요. 성격적으로 단순히 온순하다라고 하는 의미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변화된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는 온유한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자기가 성내지 않고 힘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온유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나를 내어드린 상태가 온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심으로는 따를 수가 없는 사람이라고 스스로도 이야기합니다. 열심당원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괴수로 증오해서 땅에서 없애버리기로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스데반 순교의 현장에서도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요, 바울이 얼마나 그 당시에 악랄했는지 예루살렘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해내는 사명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9장 1절 이하의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여기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 변화되기 전에, 바울로 변화되기 전에 사울이 얼마나 온유함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는요, 꼬꾸라져요. 살기 등등했던 사람이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심으로 본받기 시작합니다. 변화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 온유해진다라고 이야기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잘 믿으면요, 그 증거로 우리의 삶이 온유해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사는데 뭘 내가 하려고 나서겠습니까? 주님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시도록 그 손에 맡겨드리면 그때부터 주님의 다스림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주인은요, 내가 아니에요. 요즘 답답하고 힘든 시간들 보내시면서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속상할 거예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서 속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온유함이에요. 내 참 죄인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게 온유함이에요. 요즘에 가정에서 애완견들 많이 기르죠. 애완견, 예쁜 개가 애완견입니까? 아닙니다. 애완견이라고 하는 게 예쁜 개, 순한 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애완견,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동물이라는 거예요. 애완동물, 그렇게 표현 많이 하죠. 주인에게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동물을 애완동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책에서 보니까 재밌는 유머가 하나 있더라고요. 남편이 술꾼이에요. 술꾼. 매일 직장 생활하면서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화도 나니까 막 남편한테 당신 건강 문제도 안 좋은데 맨날 이렇게 술 먹어서 어떡할 거냐고.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다시 술 먹고 오면 개다, 개.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절대 안 먹겠다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날 저녁에 또 술 먹고 들어왔다는.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내가 밥을 먹으라고 남편을 깨웁니다. 그리고 일어나, 기다려, 앉아, 먹어. 애완견 다루듯이 했다는 거예요. 우스갯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졸지에 개가 된 거죠.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질과 본성이요, 원래 사람이 복종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죄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의 심성은 원래 복종하면서 온유하게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모습을 잘 염두에 두고 정말 성령의 열매인 이 온유함, 내게 와서 배워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온유하지 아니하여도 주님 앞에 있는 우리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온유의 모습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고분고분하게 따라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성령님 나를 주장해 주옵소서, 나의 참 주인이신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맡겨드리면서 살아갈 때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굳게 잡고 있기 때문에 강한 자요 자유로운 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온유한 자는요, 참 주인이신 주님이 다스려 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은요, 힘이 없는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뛰어넘는 사람, 이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쉽게 좌절합니다. 쉬운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쉽게 교만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온유하면 어려운 상황도 잘 견뎌낼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겠지. 쉬운 상황에서도 교만해지지 아니하고 겸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유의 열매입니다. 저 마포에 있는 양화진 선교 묘역에 가면요, 선교사들의, 한국에 오셔서 순교하신 선교사들의 묘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가면 외국, 미국, 캐나다, 호주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는데, 유일하게 일본 사람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사람의 묘역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양화진 선교 묘역에 묻히게 되었는가 하면, 그분은 1867년 일본에서 태어난 사람인데 청년기에 타이완, 홍콩을 거쳐서 타이완에서 살다가요, 교사로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젊은 사람이니까 막 술 먹고 막 살아요. 길에 쓰러져 있었는데 아무도 그를 돌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술 먹고 길에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여관으로 부축해서 데려다주고,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부비를 주고 그를 살 수 있는 곳 여관으로 옮겨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행인 덕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는데, 그 도움을 준 사람이
다른 건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여관에 데려줬던 이 여관 주인의 이야기를 듣고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면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아, 한국 사람이 나를 살렸구나. 그렇게 깨닫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홍콩, 타이완을 거쳐서 한국으로 왔다는 거예요. YMCA에서 일본어 선생을 하다가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님 믿게 되고요. 그 일제시대 어려운 때예요. 고아들도 많았잖아요. 은혜를 갚겠다고 한국인 고아들 1000여 명씩을 데려다가 길렀다는 거예요. 그러다 한국에서 95세에 해방 후에 세상을 떠났는데, 정부에서는 그에게 일본인으로서는 최초로 문화 훈장을 추서했고, 또 교회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양화진 선교 묘역에다가 그를 묻어주었다는 거예요. 그의 묘비에 주요한 선생님이 쓴 묘비가 있는데, 그 묘비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언손 품어주고 쓰린 마음 만져주니 일생을 길다 말고 거룩한 길 걸었어라. 고향이 따로 있는가 마음 둔 곳이오늘. 한국이 제2의 고향이 되어서 방황하던 시절 자기에게 생명을 준 한국 사람 고마워서 그 은혜를 와서 갚고, 그 어려운 때 그의 손길을 통하여 성장한 고아들이 1000여 명이나 된다니 얼마나 온유하게 사는 사람입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주님의 사랑받고 그 사랑 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께 모든 건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온유함이에요. 이렇게 살아갈 때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결론이 이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기업으로 땅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거 어떻게 의미할까요? 질문이 생기는 것들은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가? 그렇지도 않잖아요. 박경리 씨가 쓴 소설 토지라고 하는 거 보세요. 땅, 토지, 땅 아닙니까? 힘 있는 사람이 차지하잖아요. 우리 주변에 독재국가나 아니면 동남아시아 같은 어려운 나라들 보십시오. 1%의 가진 자가 전체 국가 부의 90%를 차지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러면 정말 의문이 생기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가?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이 땅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나와 있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를 위해서, 온유한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성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의 말씀에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새 하늘과 새 땅, 성도들이 갈 곳,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이 땅에서 온유하게 산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복만 누리고 이 땅에서는 거름뱅이처럼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을 의미할 때 미래적인 의미도 있지만 현재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온유하게 살면, 주님 닮은 온유함을 가지고 살아가면 장차 구속받을 우리 성도들은 천국을 소유하게 되겠지만 천국뿐만이 아니고요, 현재 누리는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7월 한 달 부르는 파송 찬송이 있죠.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우리 은총 입으면요,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세상도 천국으로 변하도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온유한 자는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이 온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땅인데, 천국인데, 천국뿐만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날마다 천국을 맛보면서 사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야 할 결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주님의 온유하신 마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나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변화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함께 하시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